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의 영으로 또 감동으로 감화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주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야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회복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고 어그러진 마음을 고치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복의 일을 하실 때 그 회복을 받는 인간들의 반응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 인간의 반응과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에 저희가 익숙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믿음의 본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또 일견 사무엘은 쉽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또 확실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함께 사무엘상 전반부, 저희가 읽었던 부분보다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부름받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사시대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한 타락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사사 300년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사시대를 평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죠. 300년의 세월을 평가하는 것이 그때 왕이 없었고,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뜻과 스스로의 의지로만 살아간 것이죠. 그 암흑의 시대를 암시적으로 표현해 준 장치들이 오늘 제가 읽었던 앞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솥에다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심지어 제사를 드리러 온 평신도, 오늘날 말하면 평신도조차도 제사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제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먼저 기름을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주겠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갈취하죠. 아니다, 먼저 내놓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가 드린 헌금을 갈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전에 목사가 가서 먼저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타락이고 무서운 죄이죠. 또 2장 22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인 타락이 제사장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4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러자 3절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의 전쟁의 패배 탓을 여호와께 돌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4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행했는데도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다.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4,000명만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터를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나가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전투에도 언약궤가 함께 돌았지요. 요단강이 갈릴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에 문을 담그기 시작하자 물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의 전쟁에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하여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과연 차이가 있었기에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보듯이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이들은 대패를 하는 것일까요? 4장 21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4장 21절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시대인 것이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단어고요. 이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가봇이 이카바드인데 이카보드인데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는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후에 이제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알라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짧은 탄식이죠. 이가봇을 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탄식의 시대이고 영광이 떠난 시대이고 암흑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버린 시대이고 허울이 되어버린 언약궤를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이용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리죠.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수치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의 시대, 암흑의 시대, 탄식의 시대.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세우고 싶어 하신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이 사실 사무엘의 첫 공식 사역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는 거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후에 첫 공식 사역이죠. 그때 사무엘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하죠. 첫 마디입니다. 너희들이 정녕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공경과 탄식과 암흑의 시대로부터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3절에 전심으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왜냐하면 전심이 아닌 것을 사사기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30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가 세울 때, 사사기의 기록 자체가 이랍니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가 그 사사가 물러나면 전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사사가 물러나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사사기 300년의 시간 동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것이. 이들이 버려야 할 우상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3절에서는 아스다롯, 4절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경의 신, 또 풍요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농경과 풍요와 전쟁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의 보호가 되겠죠.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과 삶의 공급책이 하나님임을 충분히 경험한 자들입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들의 조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죠. 그들의 삶의 공급책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공급자고 보호자가 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농경과 풍요와 전쟁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전장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블레셋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시도한 영적 각성이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은 것이 정녕 사실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전심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 통틀어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여 전심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상은 하나님께 마땅히 쏟아야 하는 우리의 전심을 나뉘게 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누려야 할 만족을 다른 것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위치에 올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전심과 나의 가치와 나의 마음과 나의 만족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누리게 하려는 것이 전부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감정이든 지식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나의 전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타협의 마음이 아니라 차가우리만큼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발견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까?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도 왜 그토록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될까요? 매일 매순간. 사무엘의 목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나서 5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자복하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나뉘어져 있던 시선을 한데 모아서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향했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모아 방향을 곱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집에 귀신이 들어 그 귀신을 쫓아낸 후에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만히 두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집을 빈집이 아닌 주인이 있는 집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만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을 다른 것으로 채웠다면, 그래서 돌이키려고 해서 그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만족감을 버렸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한 구석마저도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기 때문이죠.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이 샤파트의 단어의 명사형은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구약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죠.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 이런 단어가 미시파트인데 그거의 동사형이 샤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재판하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다스리다, 재판하다 혹은 구원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안에서 샤파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판결할 때 그냥 중립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 판결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불이익에서 건져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자가 서서 약자에게 향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약자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을 샤파트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미시파트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 말씀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라 할 때 거기서의 미시파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 사회적 부정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행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샤파트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그들을 치리하고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 뜻이 바로 7절 이하로 더 견고하게 뒷받침 되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자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양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청했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는 상황까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 제사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엘리의 사역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비로소 그 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을 때도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자 그리고 사무엘이 샤파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니라.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오늘을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보고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부와 풍요와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 한 분임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었고 나눠져 있었죠.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해라는 게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그들을 샤파트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도우심의 증표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누리지 못한 평안함인 것이죠. 그들이 암흑길을 거쳐 나갔을 때 누리지 못한 안정인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암흑길을 지나서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가 사역하기 전의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이고 탄식의 시대이고 상실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자초한 인류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첫 인류인 아담의 실패 후에 인류 역사는 본질적으로 혹은 현상적으로 죄의 종노릇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암흑과 같은 터널들을 흘러가고 있고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악의 찢기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최초에 의도하셨던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재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은 인간이 끊임없이 배설해 놓은 찌꺼기들과 인간이 끊임없이 탐닉하는 죄악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창조를 이루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권세와 죄악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절망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회복과 재창조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미래의 불확실하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소망의 그림자를 매일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암흑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은 그 암흑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가봇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물에서 갈증을 채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수치와 나의 죄악의 찢기들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잘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잘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가봇의 시대를 살던 자에게 샤파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셨죠. 우리 역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항상 주 앞에서 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뉘지 않고 항상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조소를 날리기도 하고 마치 우리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돌아보면 나의 삶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또한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항상 우상을 드리고 나의 삶에도 항상 주님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전심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나의 마음에 반틈을 나누어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물에 가서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